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주 봐서 또 좋네. 예.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모르는 사람 저 뒤에 책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번 더 합시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우리 손을 들고,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 이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요. 이 손 거룩하다. 이 손은 거룩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나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몸은 거룩하다.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몸이요. 당신께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오니, 당신은 거룩하다. 할렐루야. 예.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일 처음에 나눠드린 것이 성경의 맥잡기, 전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 한 것을 맥잡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서로 들어가서 책 권별로 공부하는데, 시간이 얼마큼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하죠, 뭐. 그리고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 뭐 이상하니까 이거 다 가능이 안 되고, 대충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목만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메모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리모컨 좀 있어요? 예, 포인터. 아, 이거? 예. 옆에 오너프로 키시고. 예.
됐어요. 네, 그걸로 위원회. 예, 맥잡기 있죠? 네. 첫 페이지에 보면 성경 맥잡기에 대해서 성경 연대표 뭐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거나 예언 선지서들을 읽으면 이 전부 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순서로 돼 있지는 않아요. 앞에 것이 뒤에도 뒤 것이 앞에도 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선지서 에레미야서 같은 걸 보면 또 왔다 갔다 이사야서도 보면 가다 보면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를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서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 모세오경 얘기를 하셔갖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바꾸셨어요. 갑자기 역사서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몇 장 안 되지만 사실 이거 뽑는데 힘들었어요. 이 프린터를 가지고 다 뽑아내려니까 칼라가 안 됩니다 그러시길래 또 칼라가 안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뽑아내는데 어려웠고 또 이 요까지 뭐 얼마나 비싸냐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스프링 하나도 다 사와야 돼요. 전부 다. 근데 하나 사는 게 한 개씩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묶음으로 파르니까 돈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 자, 그럼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자, 성경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안 넘어요. 이게 안 넘어간다고. 예. 이게 지금 여기 했는데. 안 되면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4035년이라고 기록했죠. 근데 저 역사의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게 산출이 된 거냐? 이것은, 정확한 연대가 나온 것은, 솔로몬 시대, 그 이후 시대부터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연대를 대충 여기서 저렇게 뽑아놨는데 사실 저것은 일반 세상 학자들한테는 빌미가 돼요. 아니 우리 역사가 그러면 지구 역사 4,000년밖에 안 됐냐고 지금까지 전체 6,000년밖에 안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는 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이렇게 추정해서 했을 뿐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에덴에서 추방한 것이 4035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숫자가 좀 비슷한 것이 2519년 노아 홍수가. 예. 타일 때문에 넘겨가는 거는 예, 예. 그래요. 예. 그쪽에서 내가 넘기라고 할 때 넘기시면.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지금요? 안 넘겨져. 요거 파워포인트. 이걸로 해보시겠어요? 넘기는 거 여기 네.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돼, 이것도. 예. 저희가 넘기겠습니다. 레이저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도 있어. 이게 저기 건전지가 약해도 그런 수가 있어. 건전지가. 자, 그래서 앞으로 옮겨세요. 앞으로. 예, 예, 됐어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가 2519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약 2500년 정도 됐다. 그럼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예요?
고조선이. 예? 언제? 예? 아이고, 우리나라 역사도 몰라요. 고조선이 2333년이잖아요. 주전 2333년. 예. 그러면 2500년하고 2300년 한 200년 정도 차이지죠. 네. 예. 그럼 그 200년하고 노아홍수 후에 우리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진 것이 23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조선도 이제 원고조선이 있어요. 그 위에 그 고조선은 이보다도 훨씬 위쪽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연구하시는 학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런 얘기까지 해요. 노아가 함께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에까지 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단을 갖다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웅, 환인, 단군, 이게 셋을 얘기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와 우리 성경적으로 나는 사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과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아라랏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전부 다 동쪽으로 가요. 같이 가다가 그들이 힘이 들고 거기에 이제 천산산맥에 막혀요. 아라랏산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천산산맥이 막혀요. 왜 동쪽으로 갔냐? 그쪽 동쪽으로는 해가 뜨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앞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천산산맥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맥이 딱 가로막히니까 거기서 못 가고 일부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벨레기 계열이 바로 욕단과 벨레기 계열이 거기에서 갈라지게 돼요. 이 벨렉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벨렉 계열에서 내려오다가 그들이 남쪽으로 와서 그다음 서쪽으로 해서 어디로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론 땅, 갈대우르 땅 거기죠. 그 바벨론 땅이니까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만나는 그 지역이 삼각주 평야지대예요. 굉장히 비옥하고 땅이 좋은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대적한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내죠. 그게 누구예요? 누구를 뽑았어요? 네, 아브라함의 가족을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자, 끌어내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죠? 안 나오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라의 가정을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데라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신학자들이 이제 옛날 고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엔 또 우상이 거기에 너무 많이 섬겼던 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내셨는데 데라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데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큰 아들을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그 큰 아들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래서 큰 아들이 죽고 보니까 데라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북쪽을 향하여 쫙 반달평야지대라고 하죠. 반달평야지대.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지중해로다가 꺾어지면 거기가 평야지 돼요. 거기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지중해 연안 따라서 이렇게 쭉 평야지대가 내려와서 그것이 애굽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그걸 반달평야지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역을 따라서 목축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데라가 누구 생각이 또 났냐면 아들 생각이 또 나는 거야. 큰아들 생각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꾸 갈대우르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구 생각이 더 나요? 아들 생각이 더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유,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은 땅이 어디예요? 그게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머물러 지금 터키의 남쪽 지역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하란 땅에서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안 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대체 못 가겠다고 데라가 아들 생각을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꺼집어내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약 2090년경, 2000년경이 될 것이다. 여기 보는 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래서 2000년을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2000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0년으로 계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그 다음에 1500년 요 사이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여기에는 왜냐하면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갔기 때문에 여기서 몇 년 살았어요? 네?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430년 살았으니까 요 기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살았으니까 요 기간이 바로 애굽에서 산 기간이 되겠죠. 그 특별한 사건이 없고 여기서 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여기에 1448년에 46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서로 연대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나라가 아닌 서로 협조해 가는 그러한 체제를 이루고 있었죠. 족장시대 말하자면 그것이 사사시대 1390년. 근데 요 사이에 만들어진 책들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 여기는 창세기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때 쓴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이때 쓴 것은 아니고 역사가 여기서부터 창세기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제 이 출애굽 바로 전까지 나오죠. 애굽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데까지 나오니까 애굽에서 그렇죠. 그리고 욥기의 이야기는 바로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창세기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이야기가 욥기인데 이 욥은 욥단의 13번째 아들이 요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욥단은 자녀들만 이름이 나와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만 해놓고 끝나요. 이 사람을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죠. 근데 요 벨렉이라는 말은 갈라졌다 하는 의미가 되고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이 바로 13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감춰져요. 그래서 이건 감춰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냐? 에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벨렉과 욕단 둘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벨렉은 나타난 히브리인이고 욕단은 감춰진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춰진 히브리인으로서 드러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비예요. 요밥이라고 하는 13번째 아들이 요밥인데 이 요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감춰졌던 히브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을 해줬고,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지. 누구죠?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이 사람도 역시 욕단 계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후일에 레위지파의 계통이 아니고 어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때 만들어진 책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사사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고, 사사기 룻기까지가, 그리고 사무엘상 일부까지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여기 모세오경은 바로 요 출애굽 사건이 이뤘을 그 사건을 정리한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 창세,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왔겠지만, 그다음에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여호수아에서 다윗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예,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살았을 때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얘기해요. 그런데 왜 같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사무엘 상하라고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있어서 활동했을 때 이 얘기니까 뭐 사무엘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라는 말을 썼을까? 네? 생각 안 해봤어요?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을 누구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다윗의 역사이지만, 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세웠다 해서 사무엘 상 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없지만 사무엘의 업적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사무엘 상 하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다윗이 부르던 시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대상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역대상의 역사는 여기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열왕기하고 열왕기 기사하고 역대기 기사는 똑같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의 기사하고 역대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기자가 아니, 역대기도 왕의 역사죠. 네. 나무담은 기록한 거라. 네? 나무담은 기록한 거라. 왕들을 같이 기록한. 그건 좀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예. 또 다른 의견. 좋은 점만, 좋은 것만. 자, 열왕기는 쉽게 얘기해서 왕조실록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조 유다의 역사를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잘한 것, 못한 것 다 기록이 돼 있고, 남북의 역사를 다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썼냐면 에스라가 썼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근데 에스라가 언제 썼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자기 후손들에게 정통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이거는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이스라엘을 찾을 거냐 유다를 찾을 거냐. 근데 에스라는 유다에 속한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가 정통이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조 얘기는 없어요. 북조 얘기는 안 써요. 그리고 남조 유다의 얘기만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후대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는 다 빼버리고 중심이 어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얘기는 11개는 나와 있는데 역대기 이스라엘이 없어요. 사울 왕의 마지막 마치는 그 얘기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역대기가 그 유다의 역사를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가 유대 역사가 원 역사다라고 하는 걸 하려니까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이게 창세기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있는 얘기를 다 하자니 어떻게 돼? 너무 분량이 많어. 그리고 모세오경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걸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네? 역대기를 딱 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네? 족보가 나오지. 족보 쉽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쫙 쓰면 그것이 하나의 역사잖아요. 전체적 역사. 이 사건을 다 쓸 필요가 없이 족보를 쭉 써놓으면 이게 정통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11개는 이런 족보가 다 나와 있지도 않지만 역대기는 처음부터 그냥 족보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족보가 쫙 가져 12지파의 분야별로 다 전부 다 지파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 읽으면 짜증이 나지. 너무 사람 이름만 나오고 족보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끄트머리 가야 이제 좀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역대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축출받고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사건 약 2000년경으로 딱 이게 대충 생각하면 그래요. 아브라함 그럼 2000년, 그죠? 2000년대. 그리고 이게 주전 2000년대. 다윗 그러면 1000년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 그래서 기사에는 이제 창세기 욥기가 여기 나타나고 아브라함에서 모세의 출현까지 2000년대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과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로 이것이 나타나 있어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출애굽의 역사가 1500년대를 딱 잡아서 1500년대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와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5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1000년대에 이르면 이제 왕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하시면 되죠. 2000년, 4000년, 4000년 에덴에서 축출, 2000년 그러면 노아 홍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그리고 노아 홍수는 그 500년으로 따지면 또 2500년대가 저거 되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2000년, 그 다음에 또 1500년은 사사시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1000년계 되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가 온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전체 윤곽들이 어느 정도 잡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에서 다윗까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이것이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면서 성막과 모든 하나님 중심적인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진 기간이 바로 요 출애굽의 사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나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전부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나타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약 1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는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제 북쪽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이르기까지 끝을 맺게 되고 북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남조가 이제 또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0년에서 또 약 어때요? 500년대 정도로 잡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나라가 섰다가 400~500년 되면 거의 망해요.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신라 그러면 가야 시대 그러면 500년 걸려요. 그 다음에 신라 500년 정도 걸려요. 근데 통일신라 해서 500년 또 가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게 근데 대충 500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보면 500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져보면 좀 비슷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대가 끝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솔로몬 시대에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 역대하는 앞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역대하에서 이제 솔로몬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열왕기 상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또 유다의 멸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북쪽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남조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면 남조 다윗의 통일, 그다음에 솔로몬 통치, 이때 만들어진 것이 다윗은 시편, 역대상,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아가, 잠언, 전도서가 만들어져 있고 왕국이 분류된 사건까지가 열왕기 상이 기록이 돼요. 그다음에 역대하의 내용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유다왕 요아스와 북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합의 시대까지 약 800년 시간의 기억이 나오죠. 800년까지. 그다음 북조 이스라엘, 여로보암 예루살렘 길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조작을 하고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담을 쌓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되고 애굽왕과의 공격, 애굽왕이 공격이 들어오고 북쪽 오물이 그다음에 아합으로 이어지며 여기 엘리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되고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으로 아람 공격이 주춤하고 그래서 약간의 좀 하나님이 북쪽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들이 아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는요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그래서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죠.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한테 얘기를 해. 어느 길로 옵니다. 그럼 거기 딱 지키고 있다가 공격해버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저기 엘리야가 있어서 그래. 그럼 엘리야 잡아들이라.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7명이 다 장인이가 사마리아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조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혼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조와 북조가 전쟁하고 계속 다투다가 아합 시대에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오죠. 예,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유다로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제 북한하고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혼란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잘 풀어가면 괜찮지만 잘못 풀어가면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가 둘로 나눠 있어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학자,
아니야, 망한다. 전쟁이 먼저 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렇게 둘로 세계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으로 봐요.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위태로운, 중국이나 러시아 그 사이에 껴있는 북한, 그리고 우리는 미국 또 일본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한국. 그래서 이 양자 대립이 지금 자꾸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이걸 잘 이기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지만 잘못하면 무서운 전쟁이 어디서 터지냐, 중국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도 어디서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터졌잖아요. 모든 역사의 전쟁터가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전쟁터로 해서 고생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양자의 대립이 극하면 극하일수록 제일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잘하면 양쪽의 관계, 강한 세력 싸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 사건이 끝을 맺게 되고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다음요. 남조에는 이제 아달랴, 이 아달랴가 바로 이제 예후에서부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다 치벌버리고 지가 섭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유대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요엘의 사역이 시작되고 엘리사 사역이 일어나고 그다음 8세기 이전의 선지자 시대가 종결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들은 7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7세기 이전 선지자, 그리고 7세기 이후 선지자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면 7세기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굉장히 큰 선지자죠. 예, 이 후에는 그런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뭐 야단만 쳤지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건 없어요. 예레미야 봐요. 아, 그런 위기 때 좀 한번 기도해가지고 바벨론을 확 무너뜨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엘리야 같은 사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뭐 대선지자를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왜 그래요? 예, 여기 이제 우리 혼란을 가져요. 혼란을 가져요. 예, 여기 뭐냐면 8세기 이제 7세기까지, 예, 8세기에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7세기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부분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7세기 이후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책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선지서로 책으로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그래서 대선지, 소선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능력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더 능력이 많지. 예? 이사야가 뭐 그런 능력 행했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죽은 사람 살려는 건데 이사야 죽은 사람 살린다는 사람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기록을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의 반열을 이렇게 대선지와 소선지로 구분했고 선지자 중에서도 조금 몇 페이지밖에 안 썼다 그런 사람은 소선지서. 예, 그래서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대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대선지서, 예,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선지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끝나면서 굉장히 이제 7세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볼 때에 요전 선지자는 처음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사건. 근데 이후의 선지자는 그런 기적이 없고 이방 나라에 다 잡혀가고 밤낮 그냥 죽을 둥을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지자들이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도 그냥 사도행전 시절에는 어땠어요? 뭐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있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그리고 시대가 있어요. 우리 시대. 그렇다고 뭐 그 기적의 시대가 이적의 시대가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가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가 일어나면서 이제 아람 나라가 처음에 강했다가 아람 나라가 누구예요? 예? 아람이 어디가 중심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기 누구 형제잖아요. 하란 땅에 하란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 진일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 요셉 시대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며 결혼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북쪽 아람이 하란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만든 진일끼리 밤낮 싸운 거죠. 그리고 또 에서와 유다가 싸운 저희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잖아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우리 같은 형제예요. 근데 밤낮 싸우고 있고 일본하고 우리는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죠?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뭐 또 모압 족속 다 같은 혈통들이잖아요. 근데 밤낮 싸우는 그런 거리고. 이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따져보면 중국이나 그다음 북한이 다 우리 같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들하고 밤낮 싸우고 있고 일본하고도 밤낮 싸워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요. 아랍 나라가 싸우다가 그 위에 북쪽 그러니까 지금 터키 북쪽 지역 그리고 아랍 나라는 그 사이로 내려가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가운데 지역이 있는 게 아랍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람이 크게 성장했다가 아수르가 번성하게 되니까 아람이 아수르에게 먹히게 되죠. 그래서 아람은 사라지고 아수르가 강성해진 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 이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정리를 좀 해줬는데 다시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있는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아모스 선지, 요나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호세아, 미가, 이사야 활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700년대 선지자가 나와요. 자, 아모스 선지자, 이게 목자였고 농부였어요. 유다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그래서 처음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하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촉을 하니까, 지금 뭐랍니까? 농부가 뭐라 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가서 사람 거리 있는 데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막 선전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예? 전부 다 야,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네. 주변의 나라 다 우리 괴롭히는 나라 망한다 그러네. 그래서 마지막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망한다고 이스라엘 막 사람 다 모이고 난 다음에 그냥 팡 터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모스 이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지혜도 필요해요. 전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이 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나는 갈릴리 태생이었고 정부 지도자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또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나라에 가니까 그것들 다 망해버려야지. 저것들이 자꾸 세지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하려고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가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나와가지고 니누에 가서 3일 동안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못 했어요? 하루밖에 안 하고 난 몰라 하고 그리고 성 밖에 성 안에 자기들 불에 다 죽을 거니까 성 밖에 나가서 어디서 망 하나 보자 하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예, 우리 심리를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했는지 몰라요. 예, 참 호세아,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꼭 이게 음행한 짓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정말 불행한 선자의 호세아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이 고멜을 갖다 하나님께서 붙여줘가지고 고멜을 데려와서 같이 살다 어느 날 벌써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 남의 사는데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돼. 예. 그래서 돈 주고 또 사오래. 어느 날 벌써 도망가는 거야. 또 가서 돈 주고 또 사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이죠. 예. 하여튼 이 선지자들이요 가정에 가정을 희생시킨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심정을 좀 알아라.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아요. 자,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은사를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줬는데 120세에 순교를 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명을 받고 정말 책망하고 막 하는 이 저주하고 막 그냥 야단을 했는데 그 가운 그런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준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전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예언하는 사람은 이사야밖에 다른 선지자도 있긴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많은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두 봉우리를 이렇게 말을 해요. 봉우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하나는 고난의 메시아,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 이 두 봉우리를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혼합이 돼버렸어. 어떤 데 영광의 메시아가 나왔다가 고난의 메시아로 갑자기 바뀌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또 고난의 메시아 얘기다 또 영광의 메시아로 나오니까 이 혼란이 돼가지고 어려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난의 메시아는 싫어 영광의 메시아만 해가지고 지금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우리는 영광의 메시아보다는 누구를 봐요? 고난의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산이 하나예요. 영광으로 볼 거냐, 고난으로 볼 거냐, 하나로 보는 거야. 옆에서 보면 둘이 보이는 거예요. 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고난은 치우고 영광만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주변에 심판과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전부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성경은 몇 권? 66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39장까지가 큰 책망, 야단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40장부터 27장, 그러니까 66장까지는 사랑으로 덮어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사야서 66장이 마치 성경 66권을 축소시켜놓은 그런 거와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요. 자, 아시리아 제국을 보겠어요. 자, 여기 아시리아 나라가, 여기는 터키 땅이에요. 여기 터키 땅. 여기 아시리 나라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큰 세력을 가졌던 것이 아시리아 나라였고, 여기에 이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여기 뻗어 있었는데, 여기에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면 구바벨론 지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구바벨론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빌론보다도 강한 세력을 해서 그 바빌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다 차지한 것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여기 사람 머리에 송아지 짐승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수르의 표시가 돼요. 다음요. 아시리아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 지역을 전체를 일컬어서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시리아는 아수리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말은 아수리라는 신을 섬겼다 해서 아시리아라고 이름을 짓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섬김의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리아부터 아수르에서는 신의 군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막 밀고 나가는 신을 위해서 전쟁하는 나라. 이슬람이 바로 그렇잖아요.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신을 섬김이 아니라 신이 부리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알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신하고는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자체가 이 아수르 신들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기 신의 하나의 부속품 같은 거예요. 신의 명령으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저희 기독교도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 그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 망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암흑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여기에 이 아수르 나라, 바빌론, 이집트, 우라르, 아르메니아, 엘람 이런 걸 전부 다 제외해가지고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기원전 8세기에 디글랏 필레세 때에 요 때가 이제 성경에 주로 많이 나왔던 시대거든요. 광대한 제국이 되었죠.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게 자꾸 이스라엘이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억압을 가져오니까 이 아람 왕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에게 아하스에게 와서 얘기하죠.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그러니까 옛날에 아람 나라가 공격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힘이 세졌다고 아람이 같이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옛날에 우리 잡아먹고 죽이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지네들이 힘들으니까 우리 동맹하자고 그래? 나는 싫어. 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여기서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예.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아하스의 그런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더니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르신과 베가이를 다시 말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에서 네 치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도 안 알고 당신한테 왔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당하게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왜 아수르를 갖다가 동원시키려고 했냐? 그러면 책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 근데 아람이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하니 그 다음에 어디를 망해요? 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잘 보이기 위해 아수르의 신을 갖다 섬기기까지 해요. 근데 아수르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조공 맞추라고 막 계속 압박을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애굽의 원조를 그래서 이런 압박을 하니까 이제 애굽에다가 이렇게 원조를 청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살만에서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가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됐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막 계속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가 18만 5천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수르의 세력이 확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영향이 어디로 갔냐면 바빌론으로 가요. 바빌론.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망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바빌론 사람들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이제 우리 일어나자 해서 그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바빌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기 그때 왜 그랬냐면 바벨론에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데 그 강한 군사를 물리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나라를 물리치는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물리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바벨론에서 볼 때는 아직 아수르하고 싸울 만한 힘이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물리쳤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거나 무슨 군대가 있거나 어떻게 강한 무슨 힘이 비밀이 있나 보다. 그거 좀 알아보자. 그래서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가서 파송해서 가서 보니까 뭐예요? 별거 없거든. 별거 없어. 야 이거 어떡하다가 이겼나 보다. 근데 보물은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 보았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때문에? 당신 이제 바빌론이 다 가져갈 겁니다. 이게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다 뺏어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좀 쉬었다 하죠.